준비한 말씀은 작년에 가까운 지인들의 죽음을 보면서 제가 작성을 했는데, 현대신학적 관점에서 성도의 죽음과 부활을 조명하였기에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말씀이니 졸지 마시고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봄처럼 활동의 계절이죠. 나들이도 다니고 여러 가지 운동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을까요? 보통 걷기나 등산을 많이 하시는데요. 또한 수영이나 헬스도 많이 하시죠. 그렇지만 헬스조선에서 여러 운동 효과 중에 노화 방지에 가장 좋은 것은 단순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이 좋다고 합니다. 조깅이나 수영, 등산과 같은 운동들이죠. 독일 라이프치히대 연구팀은 이에 대해서 임상 실험을 하였는데요. 유산소 운동이 노화 방지에 효과가 많았고 근력 운동은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 기능을 더욱 좋게 하여서 장수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병에 걸렸던지 죽음의 직접적 사인은 폐와 심장의 대부분이 폐와 심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근육이 없으면 부상의 위험이 매우 크죠. 그래서 근력 운동도 병행하여야만 합니다. 한번 다치면 몇 달씩 꼼짝 못하고 건강도 급속도로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적절히 섞어서 해야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6대4 정도의 비율로 하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건강을 챙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각각 다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젊은 분들은 욕망과 생활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보편적인 인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도 하는 것이죠. 현존하는 세초의 서사시 중 하나인 바벨론의 길가메시 주인공인 길가메시도 죽음이 두렵다고 이야기했으며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도 의술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어도 죽음은 의사에게도 찾아온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처럼 피할 수 없는 숙명인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답을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죽은 뒤에 우리는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이 죽음의 문제는 매우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죽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금방 오시지 않았고 그 사이에 환난과 핍박으로 이 초대교회에도 죽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죽음의 문제는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매우 큰 문제로 다가왔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복음적 해결책을 제시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가나요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자는 자들의 헬라어 원문은 신약 성경에 총 18회가 나오는데요. 보통 죽음에 관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잔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는 자들은 예수님 재림 이전에 죽은 자들로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은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라는 말로써 먼저 죽은 자들과 관련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의 죽음이나 승료로 슬퍼했으며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그들의 믿음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죽은 동료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예수님의 재림은 과연 있는 것인가? 이렇게 동료 교인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슬퍼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함께하던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하지만 이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오래도록 슬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주변에는 헬라 문화권의 이교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크게 그리고 오래도록 슬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는 무엇도 확신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래도록 슬퍼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슬퍼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이 죽은 성도들도 주님의 재림 때 부활할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도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참여한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죽어서 땅속에 묻힌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부활하여서 주님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여기서 구름은 저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뜻합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는 말은 주님께 이끌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5절에 영접하다의 헬라어의 원뜻은 손님을 맞이하러 나가서 영접하고 되돌아온다 라는 의미이므로 끌어올림 받은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부활한 자와 살아있는 자 모두 부활하신 주님처럼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고 공중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 중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생명의 주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처럼 지금 자는 자들 역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는 자들, 이미 죽은 성도들은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부회들에게 두 가지를 명백히 밝힙니다. 하나는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죽은 형제들 역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려오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들의 영혼은 지금 천국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 때에도 그들과 함께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잔다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예수를 믿고 죽은 자의 몸은 무덤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은 지금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1절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오래전에 죽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천국에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그때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 육 중에서 영은 하나님의 가장 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일곱 지사 중 하나인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가 죽을 때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저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죽을 때 오직 영혼으로만 천국에서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신학에선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분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과 혼과 육으로 분리하는 것이지 원래 성경적 가치관으로는 인간을 하나의 완전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영은 무엇을 뜻할까요? 쉽게 말하면 영의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의 기능 중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의 기능이 있고 또한 이 생각과 사고를 하는 혼의 기능이 있고 또한 힘을 쓰는 이 육신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육체는 계속해서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나서 성인이 되고 또한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변화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나라는 정체성은 영혼에 있고 우리의 육체는 하등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우리의 육신은 생명이 끊어지고 땅속에 묻혀 잠을 자지만 우리 성도의 영혼은 육신과 분리되어 천국에 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의 완전체로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영혼만 있으면 불완전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영혼을 담은 그릇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현대신학에서 성도가 죽을 때 어쩔 수 없이 육신과 분리되지만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면은 이 하늘의 형상, 곧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 육신이 무너지면은 주님과 같이 하늘의 부활체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완전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역사의 마지막 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는 표현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역사의 마지막 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표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장신대 총장이었던 신학자 김영영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 무시문학의 전통은 마지막 날 하늘과 땅은 자신들이 품고 있던 모든 자들을 내어보낸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죽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으며 영혼만이 아닌 부활체의 몸을 입고 있다. 그러므로 역사의 마지막 날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살아난다는 것은 지상에 사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유사한 표현이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도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부터 데려오십니까? 무덤입니까? 아니죠. 천국으로부터 데려오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예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으니까 이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한 것처럼 다시 살아난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지금 천국에서 이미 부활체의 신령한 몸을 입고 행복하게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의 죽음을 슬퍼할 필요도 없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낡고 연약해진 육신의 몸을 어서 벗어버리고 주와 함께 부활체의 몸을 입는 것이 훨씬 행복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또 다른 하나는 살아서 재림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산자나 죽은 자나 모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다음은 믿음을 서로 위로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흔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용기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고 간단한 말로 권면합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제 바울의 편지를 받은 교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믿고 아직도 두려움을 떨고 있는 이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합니다. 이 일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자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공동체의 소망이 시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정을 먼저 떠나보는 가정도 부활의 소망을 새롭게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가족들과 재회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으로 고통받는 가정들도 부활의 소망으로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몇 년 전 20대 청년들을 가리켜 이 3포 세대라는 신조어가 퍼졌습니다. 연애와 결혼과 또한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뜻이죠.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새로운 신조어가 더 생겼습니다. 5포 세대, 7포 세대, 나중에는 M포 세대까지 생겼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라는 뜻이죠.
그러나 최근에는 이 엠포 세대라는 말이 어떤 한 연령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흔들리는 세상의 풍파 앞에서 사람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변명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무조건 해피엔딩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꽉 붙잡아 이 불확실하고 어려운 인생의 풍파 앞에서 넉넉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2018년 TVN에서 방영했던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서 이 건물구조 기술사의 주인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건물은 매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바람, 하중, 진동, 지진 등 있을 수 있는 모든 매력을 계산해서 그것보다 더 세게 내력을 설계해야 되는 것이야. 외력보다 세게 내력을 말이야.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외력보다 내력의 싸움이고 내력을 더 세게 해야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세면은 어떠한 일이 생겨도 버틸 수 있는 거야. 모든 생물이 생존하는 이 부활의 계절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꽉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소망을 전하고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가정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의 내력은 그 무엇을 부술 수 없이 단단해지게 되며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이별, 경제적인 파산, 애포, 죽음의 외력 앞에서도 거뜬히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외력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내력은 이 부활의 소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단단히 붙잡고 전하여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천국으로 보낸 사랑하는 가족들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천국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닥친 현실의 어려움, 환난과 핍박, 경제적 파산, 엠포, 죽음의 위협이라는 외력 앞에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더욱 단단해지며 이 기쁜 소식을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